오늘의 제목은 앞으로 될 일들을 생각하며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전한 소망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어쩌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성경에 있는 초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간절히 성경에 있는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 사역한 것도 몇 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장서부터 5장 데살로니가전서 각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다. 그건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나 현재 상태를 보면 다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인 신앙. 그리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회를 왜 하느냐? 그럼 교회에서 뭘 주목하느냐? 뭘 주의하느냐? 가장 그것이 하나의 그 목표의 문제겠죠. 성경에서 그걸 표대라고 그랬는데, 표대, 우리의 목표 의식이 사실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죄송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표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교회도, 많은 교회들은 그냥 교회 자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걸 느끼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천년왕국이 이 시대 교회다라고 하는 학설이 어거스틴 때부터 말해지고, 천주교는 그것이 무천년설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음이. 이 교회가 부흥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이 교회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교회가 거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과 매우 다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9장도 읽어보고,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도, 그의 달리는 길, 그의 다름질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고린도서 9장에도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게 달릴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거는 바울 사도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참 경주장에서 경주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럴 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참 부르심의 부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이런 말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누가복음 12장 36절에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막 돌아오실 텐데 언제 돌아오세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의 면류관을 자기는 받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잘 달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신다.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냥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사모하는데 그러면 면류관 주시겠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거 그것을 표대로 해서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달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성경을 30년 40년 읽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에서 정말 깊은 걸 많이 발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성경을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에 난 특히 이 5장 7절부터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정말 고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귀합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런 참 주님의 강림에 대한 깊은 느낌을 갖고 있고 가까이 계시다고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임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많이 멸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된다. 그 원망하고 불평, 여기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뜻은 참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삶에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불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냐 말이에요.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건강으로나 가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TV만 틀면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원망한 말들, 불평한 말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길이 참으면서 농부가 곡식을 심고 그야말로 그 소출을 거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 같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서야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기다리는 거야? 뭐 문제가 참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예?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1장서부터 인내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한 말이에요.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까?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성경이니까 당연히 읽었죠. 그러나 이 성경의 깊이는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다 했어요. 욥기가 1장서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욥기에 대해서 욥의 그 모든 스토리에 있어서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욥이 인내했다고 그랬어요. 욥기를 제가 수없이 읽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면은 욥이 뭘 인내했지? 이걸 잘 모른다고요. 욥이 뭘 인내했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게 the end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결국이에요. 주님이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이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뜻이에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그러면 그 결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얻은 결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강림이라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은 특히 건강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뭐가 해결하나? 참어라. 몸이 약해?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워? 그거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욥기에서 1장서부터 37장까지는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 친구하고 욥도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또 얘기하고요. 다 옳은 말들 같이 많이 했어요. 욥도 속상하니까 또 말도 하고 정말 한탄하면서 말하고 많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8장서부터 42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40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 않겠고 대답지 아니하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부수불량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5절이 중요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기를 이 욥기의 이 해석, 이 해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욥은 이 42장에서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무슨 병이 났다든지 또는 뭐 가정 모든 뭐 자녀 다 죽었잖아요. 뭐 종도 다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또 그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욥은 아니다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해결을 주님이 안 하셨어요. 이래서 재앙이 임하였다. 이래서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욥은 여기서 말이 그쳐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욥이 속에서부터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치를 가리우고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세 욥의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욥기라는 책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보다 더 이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욥기를 욥이 썼다면 모세보다 한 500년, 4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장 강조하는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는 성경의 맨 처음부터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이 인류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재앙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야고보가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아니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욥의 얘기를 하잖아요. 욥의 고난과 주님이 주신 결말을 너희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식.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욥과 선지자들이 뭘 배우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서 그분이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막 돌아와서 문을 들어오시려고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돼 있으라.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성경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다 하더라도, 오시는 날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오늘 우리의 해답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여겨야 됩니다. 이사야도 선지자로서 오래 했어요. 그렇지만 오시아왕이 죽던 그 해가 바로 이사야 6장의 기록인데요. 그때 이사야가 정말 영광의 주님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성전에 옷이 가득하면서, 그죠? 그때 이사야는 자기의 부정한 걸 알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영광의 주를 비웠음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사야는 자기가 정말 부정한 걸 고백하고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정케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사야가 정말로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보았을 때부터예요. 이렇게 참 주님을 섬겼던 그런 종들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때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도 여러분들이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거기 보면 다니엘도 참 우바스 정금을 입으신 정말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몸이 썩은 것 같다고, 힘이 다 빠졌다고.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얼마나 큰 격려와 은혜를 받았겠어요. 주님을 봤는데. 이것이 다니엘 10장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변화산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한 그 모습을 본 것을 그들은 일생 못 잊었을 겁니다. 한번 보는 것이 10번 듣는 것보다 나은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과거에 정말 주님도 인정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렇지만은 과거의 신앙은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무지했어요. 이렇게 표현했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영광의 주님, 욥에게 많은 얘기 별로는 안 했어요. 뭐 이유도 얘기 안 했어요. 원인도 얘기 안 했어요. 다만 그분의 전능하신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할 때 욥이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모든 자기의 속의 의문도 날아갔어요. 그리고 해결됐어요. 그리고 티끌에 앉아서 티끌과 재에서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시대도 주님을 항상 만나고 참 주님을 보고, 그리고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정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광경을, 그 모습을 목도하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그 부인하고, 주님은 그때 당시에 체포돼서 포승줄로 매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당시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눈을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자기는 주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자기가 주님께 너무 미안한 게 생각나고, 실패한 게 너무 슬프고, 그래서 통곡을 한 거죠.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강팍합니까? 왜 회개가 없죠?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이 밤무섬의 귀향을 가서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계시록 1장에 보면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요한이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주고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강화되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것만이 해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 말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나라의 권세를 통합한 권력자가 하나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서 이제 7년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는다 하는 것이 다니엘 9장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해주겠다, 유대인들 잘해주겠다, 이런 언약을 했다가 절반에 이제 3년 반 지났을 때 돌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건축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도 예언한 바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도 있고요. 이제 그때가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입니다. 3년 반이면 42개월이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3년 반이에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리고 반은 이제 6개월, 3년 반이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런 기간이.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다, 이런 기간이고, 주의 날이다, 또 대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결국 시대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환난 후에 오십니다. 이 환난 후에. 그런데 이 환난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좀 얘기해 보는 거예요. 환난 전에, 이 학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다.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날이 임한다.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읽어보면 바로 대환란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이러한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인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불평하지 않으려니까. 또 많은 유혹과 세상적인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를 쫓아야 되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의 때예요. 이때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다 믿는 사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고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24장 29절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직 지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이제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는 천사들이 활동을 해요. 천사들은 주님의 심부름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데살로니가 4장과 연결시켜야 돼요. 주님은 보좌를 떠납니다. 어쩌면 보좌에 계시록 14장에 좀 있겠지만 처음 익은 열매들이요 들림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보좌에서 공중으로 재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파루시아, 그건 임재라는 뜻이에요. presence. 그다음에는 appearance, 나타나신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에피파니엘, 다른 헬라어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그냥 coming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신다, 나타나신다, 임재로. 근데 그분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단번에 지상으로 오시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공중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들어 올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또 먼저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이제 주님이 일단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급을 주세요. 이기는 자들의 상이 베풀어지는 것은 공중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계시록 19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예요? 바로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인잔치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힌지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계시록 19장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이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심판대에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란 후겠죠. 마지막 부분. 그때 지상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죠. 많은 적국들이, 적그리스도 권세가, 세력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거의 말 고삐까지 한 300km 정도, 보스라에서 무기토까지 그렇게 피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체들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까마귀 나와 많은 새들이 시체를 다 이렇게 말하자면 잔치처럼 그렇게 먹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오셔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보좌를 정하실 것이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때 오셔서 비로소 이 세상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정권들, 악한 권세들, 모든 걸 다 척결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에 다 해결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비로소 다 처리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불가해요. 주님은 첫 번째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속죄하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걸 하셨어요. 구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 처음 오셔서 일을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우리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들을 동원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거라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들, 악한 정권들, 무슨 카지노다, 도박장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그런 도구들이 많습니까? 범죄하게 하는. 그때 싹 없애버려요, 주님이. 그리고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일소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그때 만물이 회복돼요. 사도행전 3장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은 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을 때예요. 1장이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3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제가 욥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시편 2편에도 있어요. 내가 그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열국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부활과 재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 2편에 얘기한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렇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마땅히 하늘에서 받아두셨다가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만유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레스토레이션.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 14장을 제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은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만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시온산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데 이 시온산은 지상의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 하늘의 시온산이죠. 거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름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뇌성과 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지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능히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밖에는 이런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서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로도 더럽히지 아니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예표에도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이 곡식을 전체적으로 추수하는 것 전에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선물로 드려야 돼.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또 계시록 3장이나 먼저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란 전에. 이걸 반대하는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어요. 이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을까요? 모든 성도가 흠이 없을까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을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처음 익은 이 곡식을 거둘 때도 먼저 익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저 농사를 짓고 벼를 기르고 하면은 그것들을 내서 햇곡식 처음 것들을 밥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농사를 지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그 밭이고요. 우리가 그 소출들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 먼저 익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들어 올려 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14장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맨 먼저 이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광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나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환란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받는 뭐 짐승과 이런 심판받는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결국 대환란 시대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와의 모든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대환란 후에 그때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기에 추수가 나오거든요.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이 추수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추수예요. 이것이 저는 참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림받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특별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이전에 주님 보좌로 먼저 들림받는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중에 주님이 재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심판대가 세워질 거라고 말했죠. 제가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20장 10절 후반부 붙어있는 백보좌 흰 보좌의 심판, 그리고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 이 땅에서 죄가 사면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 그리고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상급을 받을 건가 질책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는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이건 이제 로마 14장 형제들에 대한 거예요. 형제들을 판단하는 문제, 형제를 업신여기는 문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예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것이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말을 했던지,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날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한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참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바울을 사도를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시리니 그 몸으로 따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게 된다는. 또 골로새 3장도 보면 반드시 골로새 3장에 보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골로새 3장 읽어볼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이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3장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예? 그리스도인인데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말했어요.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했어요. 이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없다. 질책받을 일이 없다. 징계는 없다. 상이 조금 더 작을 뿐이지. 좀 충성을 다하는 사람 상이 클 것이고 우리는 상이 작을 따름이지 질책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거의 이런 계통의 말씀 절반 없애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일단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그게 진짜 없어야죠. 그런 질책과 정말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지 말아야죠. 닥친다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의 책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주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만일 전파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전했는데 그들이 복종치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있는 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그것이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말을 해줘야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큰일 나겠구나 이거 이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거지.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이것이 사도들의 말인데 어찌 우리는 구원만 받았으면 다 됐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10장 제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려서 부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마음, 눈물 다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는데요. 겟세마네에서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고 무엇을 주었냔 말이에요.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다. 이건 금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이 질문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베드로가 버렸으면 뭘 버렸겠어요? 그냥 배 하나 좀 버렸을라나? 무슨 뭐 큰 집도 없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주님을 따랐으니까 좀 뭘 좀 버렸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렸어? 이 땅에서 내세는 관두고 100배 받는다 했습니다. 난 이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참 어찌 보면 크게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 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제가 20여 년 이루어오는 업적이나 뭐나 그냥 놨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왔을 때 저는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가족이나 좀 잘 아는 우리 성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제가 따돌림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어요. 병문안에서도 저는 병문안 가서도 참 박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있었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 보겠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르다 보니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는 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버리는 건데, 그럴 때 주님은 뭐라 했냐면 금세 100배를 받는다. 네가 집을 버렸어? 집 100채 받는다. 하나 버렸어. 뭐 이런 식입니다. 꼭 그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100배나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뭐라 했냐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 네가 핍박을 겸하여 받아? 나를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세의 영생은 천년왕국, 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에 이름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했잖아요. 그거는 왕국 시대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2, 3장의 7교회 얘기는 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거거든요. 그때에 사대교회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허투루 읽을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4절이죠.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아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인정됐다는 뜻이에요. 인정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사들이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름 부른 것처럼 유이선, 윤정식, 이현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유동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거절. 주님 앞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로 타고 참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런 일을 했다고 할 텐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모든 걸 주님께서 참 말하자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분의 뜻대로.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먼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망대를 세우는 비유, 전쟁하는 비유를 얘기한대요. 앉아서 먼저 비용을 예산하지 않고 중도에 그치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14장이고 14장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망대 비유. 그다음에 전쟁. 저쪽에서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1만만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해보면 치지 않겠냐 이거죠. 인간 거기서 2만을 갖고 쳐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도 모집을 더 해야지 2만 하든 3만 하든 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섬기면서 뭔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그분의 제자로 칭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왕국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문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 칭찬을 받으면서 참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분의 재림과 왕국이에요. 이걸 제가 이번 한동안 계속 오늘 이제 제가 이걸 결론을 지려고 그래요.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경주를 잘해서 다 상을 받아야죠. 이것은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을 재야 되니까 왕국은 이제 1000년이에요. 길어봤자 1000년입니다. 이것이 20장이고요. 계시록 20장이고 그걸 오늘 이제 자세하게 말을 못하겠고 시간도 없고 21장, 22장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국하고 새 예루살렘은 다른 거예요. 20장은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했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왕노릇 할 사람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이면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두아디라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생활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왕국 1000년이에요. 왕국 1000년. 1000년이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주님이 2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 천사를 보내서 사탄을 잡습니다. 예뱀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요. 1000년 동안 마귀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말하자면 사탄 마귀가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그때는 그리스도와 그의 이기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이제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20장 얘기고, 그리고서 이제 흰 보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옛 것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요. 이건 왕국과 달라요. 이때는
왕국 시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5장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시대예요. 왕국은 다스려야 돼요. 우리도 철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 받고 왕관을 받는다면 그때는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질그릇 부수셔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져야 할 사람들이 많고요. 예? 징벌을 당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철장이 필요한 거지. 예? 그런 시대가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21장에부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처음 것이 다 지나갔어. 하늘도 땅도 다 지나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걸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으로. 거기는 아픈 것도 없다. 애통함도 없다.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천년왕국까지도 뭔가가 조금 있다 이거지. 예?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사탄이 잠깐 놓았더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천년 동안도 천년이 끝날 때까지도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오면 더 이상은 아픈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예? 자,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오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노인이 없다 이거예요.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다 이거지. 100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 자, 천년왕국 시대에는 여전히 그래도 죽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예? 아픈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1장이 갈 때 새하늘 새 땅에 갔을 때는 이제 없어요. 사망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마지막에 보면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새하늘 새 땅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눈물이 없대. 애통이 없고 아픈 것도 없대. 예? 이러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21장 얘기예요. 이게 왕국하고 세례도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걸 같이 또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하고 새하늘에서 다 같은 거라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국 시대는 주님을 갖다가 다 왕이라고 그래요. 왕, 다스리는 왕, 만왕의 왕, 만국을 다스리는 왕, 공의의 왕 이렇게 하시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무슨 이름이 많은 줄 알아요? 21장 22장에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21장 9절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21장 22절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2장 1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자격,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가 얻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 유일한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세마포 옳은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만들어진 옷이 필요해요. 예복이.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유일한 하나의 자격,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 그것만 자격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은요,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 자격이에요. 그들이 다 이긴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쨌든 우리가 믿은 것도 이긴 거예요. 무엇을? 예? 불못과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이걸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긴 자들이 나오죠. 그거는 왕국에 이기는 자들과 다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혼돈해 놓으면 성경을 엉망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갈 길이 분명하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 성도들 앞에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록은 주로 그걸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건 영세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시간과 같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건 영원이에요. 영세. 영세 무궁토록. 우리는 그때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국 시대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이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되니까요. 만국을.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다 은혜예요. 그때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저 생명수를 마시는 거야. 목마른 자는 마시라고. 또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에요. 다 은혜 시대란 말이야. 지금처럼 새하늘 새 땅은 다 은혜 시대로 복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일정 기간, 천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고 보상 시대예요. 의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야 되겠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날에 가서는 다 똑같아요. 다 이기는 자예요. 믿기만 하면 다 영세에 가요. 그러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왕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정말 간절하고 간곡하게 우리 이걸로 목표를 삼자.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자. 이런 부탁과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우리의 소망을 묵상을 하고 같이 교제하며 나누며 살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승리로 다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불러볼게요. 복음성가 320장입니다. 320장을 우리 한번 불러보죠. 우리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봐요. 복음성가 320장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 것.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없는가. 신랑은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